48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어요.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변함없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또 여러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능히 치료하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 김병필 집사님, 우리 권영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성자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이 세 분들 그 외에도 또 이렇게 암과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밤도 주님의 치유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요. 권영현 집사님, 여러분들 이제 대장암 치료 중에 있는데 이제 또 대장 끝부분 쪽으로 또 염증이 생겨나서 이제 기구를 차고 계시다가 기구를 떼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목요일날 하셨는데 많이 힘들어 하시더군요. 어제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빨리 건강 회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기 신비마을 문학경기장 쪽에 있는 신비마을이죠. 우리 이성자 권사님, 권사님께서 또 지금 항암 치료 수술 받으시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지난주에 오랜만에 한번 나오셨는데 항암 치료를 받느라고 힘들으셔서 매주 나오지는 못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도 여러분 우리의 작은 기도 하나가 한 생명을 살리고 한 영혼을 한 육신을 치료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김병필 집사님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또 히스기야처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순환주의를 마치고 부활주의를 지냈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바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성령이 임할 때까지 성령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밤부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사 여러분들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또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은사를 통해서 힘있게 우리 교회가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사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 정말 가슴을 찢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성령이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구령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생겨나서 예수 심장 가지고 복음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일어날 때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여러분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강단 기도하시는 우리 마리아 찬양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2024년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 우리가 임직식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꼭 기도해 주셔서 이 임직식이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영재 권사님도 이제 갈비를 넘어지셔서 집에서 다리에 힘이 없어져가지고 그래 이제 갈비뼈가 금이 가가지고 너무 생활하기가 힘드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지난주 퇴원하셨습니다. 퇴원하셔서 집에서 지금 걷기 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오름같이 열심히 전도하는 우리 전도팀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이제 내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게 되겠죠. 첫 주니까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집에 저녁 먹으러 들어가는데 동양장 사거리 바로 지나서 농협 있는 쪽에 종종 그분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예수 구원 불신 지옥 그래가지고 막 들고 흰 머리가 성성하신 할아버지가 들고 지나가는 차들에게 예수 복음 전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열심이구나, 대단한 열정이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좀 심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마지막 날에 여러분 한 영혼이라도 더 추수하고자 하는 그 거룩한 마음을 바라볼 때 큰 도전이 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전도팀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전도자들이 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함께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계속해서 노숙자 사역과 더불어서 또 여러분 학교 신학생들 또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출강하시면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40 총선 대한민국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오늘서부터 사전 선거가 시작이 되어졌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나라를 더럽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이 나라를 깨끗하게 하고 이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정말 좋은 일꾼들이 선출되고, 지역사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섬김의 자세가 되어져 있는 이런 종의 리더십을 가진 이런 리더들이 선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 투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치유받고 병들고 상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들어가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에서 난장판이 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성전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성전 청결의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성전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과 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잘 관리하며 이 성전을 어떻게 지어가고 우리가 이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함께 따라 한번 해봅시다. 성전으로 사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성전이다. 여러분, 내가 성전입니다. 성도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여러분, 이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이제 이 건물이었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과 함께 성전은 바로 성도가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요, 성령이 계시는 성전이요,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 이 세상의 성전, 세상 속의 성전.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시죠? 하나님은 이 세상 그 어디든 계십니다. 무소부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은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구약시대에는 성전에 계시는 줄로 알았습니다.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전이 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에요. 성전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신 그분이 내 안에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너희들은 성전으로 살아라. 너희 안에 내가 있다. 너희 안에 예수가 있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성전으로 살아라 하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예수님을 평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전을 짓는 자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성전은 성도들을 성전을 짓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건축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계속해서 성전을 지어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성전을 완성해가는 거룩한 건축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집을 짓는 자,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 자들입니다. 완성을 향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지을 때 기초가 무엇일까요? 성전을 지을 때, 집을 지을 때, 건축할 때에는, 믿음의 집을 지을 때에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기초가 필요하잖아요. 첫 번째가 기초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집을 짓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여러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반석이십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영원한 흔들림이 없이 든든히 지어지는 거룩한 집을 짓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대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 101층 건물이 끄떡도 하지 않았대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101층 건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석 위의 집을 기초가 든든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반석이십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 위에 집을 지으면 그렇습니다. 죽음을 넘어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든든한 집을 짓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을 기초로 삼을지라도 여러분, 그 집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모래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의 모든 것은 다 모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래를 기초로 삼아서 모래 위에 집을 지을 때에는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집, 믿음의 집, 성전의 기초로 삼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왕으로, 주로 모시고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젊었을 때, 청년의 때 그는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해 주셔서 그가 하반신 마비에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신앙생활하고 있죠. 훌륭한 장로님이 되셔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이후로, 이 사건을 계기로 나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신앙의 집을 짓는 시작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 죽음에서 이기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져서 우리의 믿음의 집, 신앙의 집을 짓기 시작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결혼을 해서 산모가 되어서 살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지 아세요? 초등학교 다니면서부터 반주를 시작했습니다. 반사가 되어서 교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봉사하고 섬기고 교회 일이란 뭐든지 달려가서 제일 먼저 앞장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렇게 자기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분과 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매 순간마다 지정의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나누며 내 뜻과 계획과 의지를 그분과 함께 나누면서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비로소 이때부터 그의 믿음의 집은 기초로 시작이 되어지고 반석 위에 지어지기 시작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초가 든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믿음의 집은 기초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재료가 중요합니다. 자,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기초로 삼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끝이 나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그 터 위에 세우면, 터 위에 세운다. 여러분, 기초만 해놓으면 그게 집이 될까요? 건물은 쌓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벽을 쌓아야 됩니다. 벽돌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집을 짓는 재료가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기초 위에 집을 지어 갈 것인가? 여러분, 그 재료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벽돌을 하나씩 한 단씩 찍어내어서 우리의 믿음의 집, 우리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고 세워가고 건축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순종할 때 하나의 벽돌이 딱 찍혀나와 그 벽돌을 쌓고 또 쌓고 쌓으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집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집은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쌓여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나를 쳐서 복종함으로 내가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 순종이 가능해지고 내가 깨어지고 부서짐으로 벽돌이 만들어지고 그 벽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집은 하나씩 하나씩 세워져 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깨어지는 만큼, 내가 죽어지는 만큼 내 육체의 소욕을 여러분 우리가 철저히 절제하고 통제하고 다스릴 때 비로소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차곡차곡 쌓아 올리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집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집을 지었어요. 튼튼한 반석 위에 여러분 순종의 벽돌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뭘까요? 여러분, 건물을 다 지었으니까 중공검사 받아야죠. 이 집이 하자없이 잘 지어졌느냐? 이 집이 튼튼히 지어졌느냐? 여러분, 중공검사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불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지은 집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은 믿음의 집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불심판을 통해서 중공검사 받을 거다. 그런데 그 불심판이 한번 지나가고 났을 때 여러분 그 불심판을 이길 수 있는 집이 있고, 불심판이 임했을 때 모두가 다 불에 타버리고 잿더미가 되어지는 집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지프로 만든 집, 다 아무것도 아니고 불타버리고 없어져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여러분 심판하실 때 그 불심판 속에서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집은 어떤 집일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여러분 믿음의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의 벽돌을 쌓아서 지은 집은 여러분 절대로 불심판 앞에서도 타지 않을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을 얻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버리고 말 것이며, 믿음의 반석은 있어. 그러나 여러분 지프로 만든 집이어서 다 불타버리고 겨우겨우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될 자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운 공역 따라서 영영상 벌 줄이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여러분 세운 공력 따라서 상벌 줄 때 여러분 불로 다 타버리는 이런 믿음의 집 지으면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계속해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완공되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지어져 가는 거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에 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섬김들을 통해서 믿음의 집을 잘 지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대로 집을 지으면 전부 다 지프로 만든 집이 되어버려요. 그건 여러분 불심판 앞에 다 타버리고 맙니다. 내 생각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어도 여러분 집힙니다. 그거는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차곡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어갈 때 우리의 믿음의 집은 든든하여 영원히 서 있을 아름다운 집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집 이 성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잘 가꾸며 어떻게 이 성전을 완성해 가야 될까요? 첫 번째가 이겁니다. 성전을 청결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전은 청결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난장판인 거예요. 짐승들의 울음소리, 흥정하는 소리들, 싸우는 소리, 깎아달라,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디 있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분노하셨을까요? 더러워진 성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느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그 장사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사건만 보고 여러분 그런 현상만 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그런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그 분노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그 마음을 봐야 돼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속상하면 그랬을까. 여러분 이제 그 성전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성전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전이 청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여러분 이런 깨끗하고 청결한 성전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실 때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성전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러워지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더러워지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느냐고요. 여러분 더러운 곳에 가보셨나요? 정말 더러운 곳에 가면 잠시도 있기가 싫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더러우면 그 더러운 곳에 우리 주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주님을 어떻게 그 더러운 곳에 모시겠어요? 우리의 성전으로서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전으로서 여러분 항상 깨끗한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해요. 로버트 몽어 난 늘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소책자 조그만 거요 만한 거 잊을 수가 없어요. 제자훈련 받으면서 로버트 몽어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은 그리스도의 집,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속이 더럽기 짝이 없어요. 지저분하고 악취가 나고 그런 곳에서 우리 주님을 살라고. 여러분 날마다 더러워지길 할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슬퍼하며 죄 때문에 울부짖어 더러움을 깨끗이 씻어내야 됩니다. 매일같이 씻어 보혈로 깨끗이 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라고 하는 이 쓰라린 아픔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다윗처럼 뜻을 정하고 날마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깨끗한 생각을 하며 깨끗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나아가야죠. 여러분 왜 성전이 더러워지는 줄 아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전이 더러워지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성전이 왜 더러워지는지 아십니까? 45절 말씀에 성전에 들어가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46절에서도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장사를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돈벌이 하는 거예요. 돈벌이. 여러분, 이 장사꾼들도 돈벌이 하고 있고요, 성전을 관리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고합니다. 교회 성도들 대상으로 돈벌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세요. 성전이 왜 더러워지는 줄 아십니까? 탐욕의 장소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돈벌이의 장소가 되었다는 것은 탐욕의 장소가 된 거예요. 예수는 없고 나만 있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과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분의 주되심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왕되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만 있어요? 인간적인 탐욕과 욕망만 있어요. 돈벌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게 원인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절기가 되면 절기 때마다 각자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 드릴 제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양과 소와 비둘기, 이걸 끌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굴려가지고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를 시작한 거예요. 장사꾼들이 장사를 하고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에게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의 허락을 받고 장사꾼들이 장사를 해요. 두 가지가 있었어요, 돈벌이가. 하나는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만 갖고 와라, 여기서 사서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받아서 일부는 종교 지도자들 주고, 상인들은 상인들 나름대로 돈벌이하고, 환전도 마찬가지였어요. 환전을 하면서 환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인간의 욕망과 탐욕, 육체의 정욕과 소욕 가득한 거예요. 거기에 성전에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편의주의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편의점 많답니다. 가는 곳마다 편의점이 100m도 안 가서 편의점이 나오고 편의점이 나오고 편의점이 나와요. 여러분, 편의주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한국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편의주의예요. 편하게 하자, 신앙생활 편하게 하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참 감사한 것은 지난 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었잖아요. 부활주일 날 정말 특별한 절기인데, 이 특별한 절기에 특별한 음식을 해줘야지 우리 식사를 담당했던 구역 식구들, 부활주일이니까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 드린다고 지난주 풍성했죠? 아유, 뭐 정말 반찬도 맛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잘하셔서 풍성했어요. 김숙희 권사님께서 떡까지 해서 얼마나 맛있었는지 몰라요. 그 여러분, 지난주에는 평소보다 더블로 들었어요, 돈이. 그래도 여러분, 구역 식구들 군소리하지 않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돈을 모아, 우리 성도들 맛있게 먹는 거 보니까 기분 좋더라. 참 그 얘기 들으니까요,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반찬 한 가지 더 한다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200인분을? 여러분, 편의주의를 따라가면 못해요. 편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거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편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따라, 주님이 원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런 여러분 재물의 탐욕과 욕망, 육체의 소욕이 가득한 곳, 그곳이 여러분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역사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없고 육체의 소욕과 욕망, 내 인간적인 이익과 유익을 당한 사적인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으면 그때부터 더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영혼의 이 성전이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잖아요. 예수님이 왕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으면 안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 하나님이 없어요. 다 인간들만 있는 거예요. 그것도 돈의 탐욕에 물이 들어있는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그러니 여러분 성전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의 성전에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시고 그분이 주가 되셔서 그분이 충만하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나는 그분 앞에서 깨지고 부서지고 무릎 꿇고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그곳에 놀라운 성결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성전은 깨끗하고 우리의 성전은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 차고 인간적인 욕망과 타락한 인간의 육체적 욕망과 소욕이 가득 차, 이건 여러분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성전을 거룩하게 하려면, 청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성전을 어떻게 청결하게 하셨죠? 다 내쫓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쫓아내야 돼요. 육신의 소욕, 육신의 정욕, 인간의 탐욕들, 인간의 욕망들, 인간적인 생각들, 인본주의적인 것들 다 여러분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깨끗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청결하게 씻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까지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들 자꾸 그 말 하지 마세요. 에이 안 돼. 아유 난 이렇게 그냥 30년 40년 50년 70년 살았는데 이게 되나? 안 되지. 왜 안 되죠? 하나님이 그거 못 변화시켜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견고한 진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나쁜 습관, 악한 습관, 못된 습관들이 3살 버릇이 80까지 가는데 여러분 그 80까지 계속 우리의 벗과 습관이 버리지 않고 깨져부르지 않고 계속 그것을 즐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견고한 진이 되어 내 안에 아주 단단한 진을, 견고한 성벽을 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깨어집니까? 안 깨지죠. 근데 여러분 이 견고한 진까지도 다 깨부셔야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희 집을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0층입니다.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마다 그 광고하는 모니터가 있잖아요. 거기서 광고가 나오는데 영웅 씨가 항상 나와요. 그래가지고 영웅 씨가 광고를 하는데 무슨 광고를 하느냐 하면 자기는 모든 자기의 자산을 다 하나은행에서 관리해 준대. 내가 그 광고를 들을 때마다 기분 나빠 죽겠더라고요. 야, 넌 좋겠다. 뭐 은행에서 관리해 줄 자산이 다 있냐? 나는 관리할 재산이 없다. 참은 좋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 우리는 은행에 맡겨서 자산 관리해달라고 맡길 돈은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은 잘 관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은행에 맡길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거룩한 이 성전을 관리하는데 은행 관리 못 해줘요. 여러분, 성령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 맡기셔야 돼요. 성령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나를 다 내어드리세요. 내 삶을, 내 인생을, 모든 걸 그분에게 내어드리면 그분께서 여러분, 우리의 이 거룩한 성전을 관리해 주십니다. 그게 최고 안전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으로서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이다.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우리 마음을 항상 깨끗이 합시다. 깨끗이. 그 다음엔 성전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성전은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의 성전은 항상 기도하는 곳이어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우리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탄식적인 기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기도의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고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예요. 여러분, 이것이 가장 기도의 본질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마음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이 성전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밤기도, 새벽기도, 철야기도, 기도가 열심히 되어야 되는 건 맞아요. 반드시 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으로 써야 돼요. 이 외적인 건물적 성전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내적인 마음의 성전에서도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 삶의 순간순간 늘 내 안에 계시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교제하고 교제.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 계시나요? 내 안에 나 있어. 뭐 한참 유행이었던 말이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누구 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 어떻게 모시고 사세요? 어떤 사람들은요, 주님을 내 안에 모셔놓고는요 완전히 방치를 해버려요. 하루 종일 살면서 그 주님 이름을 불러보지도 않아. 한 번도. 주님을 한 번도 생각조차도 못하고 살아. 주님과 한마디 대화도 나누지 않고 살아.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왜 주님 모셨어요? 주님 왜 마음속에 영접하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유인 줄 아세요? 목사님, 내가 주님을 모신 이유가 있지요. 왜 모셨는지 아시나요? 내가 필요할 때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필요하면 그분을 찾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분을 부르는 법이 없어. 이건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것은 그분을 소중한 존재로, 아주 귀중한 존재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렸다는 게 영접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방치하지 마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어디든 계시지만 그분은 여러분, 내가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하게 계시옵소서 하고 영접 기도하면서 그분을 모셔드리고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모셔드렸다면 이제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이야기해야죠.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죠. 그게 기도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속삭임이고 기도는 그분과의 끊임없는 대화이며
기도는 그분과 함께 끊임없는 사랑의 아름다운 교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친구 만나고 이웃들 만나가지고 뭐 스벅에서 아니면 어떤 카페에서, 요즘 대형 카페들 얼마나 많아요. 카페에 만나가지고 차 마시면서 수다 떠는 것보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우리 주님과 함께 1대1로 단독자로 만나서 그분과 함께 내 마음을 토하며 그분과 함께 사랑의 아름다운 속삭임을 속삭일 줄 아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도 가지세요. 때로는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 맛도 좋지만 그 맛보다 주님과 함께 1대1로 단독자로 만나 그분께 참 내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과 함께 지내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좋다. 여러분, 이 고백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 삶의 순간순간이 그런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요,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따라합시다.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아버지 집은 예수님의 집이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건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여러분,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그 심령의 성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도 다 주님의 것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인이셔요. 주인.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목사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장로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성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주인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죠? 예수가 주인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정말 예수가 주인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일구이연하지 마세요.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돼요. 그게 주인 아니에요? 그래야 주인인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이고 능력이고 지혜예요. 다 주인이래요. 목회자는 목사가 주인이라고 그러죠. 장로는 장로들이 교회 주인이라고 그러죠. 성도들은 성도들이 교회 주인이래요. 그러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여러분,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변에서 그런 교회들 소식이 얼마나 많이 들려오는지 몰라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주인이래요. 내가 주인이래요. 끝난 거예요. 거기에 희망 없어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도 주님이셔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의 주인도 주님이셔요. 여러분, 이걸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치죠. 성전은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지경 속에서 여러분, 이제 막 곧 돌아가실 날 얼마 남지도 않았고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셔서 그 성전 난장판이 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다 뒤집고 엎고 내쫓고 난리 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잊지 않은 게 있어요. 그 성전에서 지금 뭐하고 계시더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 공생에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하기 시작했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나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우리 예수님의 전 생애는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가르침으로 끝나네. 가르침. 뭘 가르치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성전, 교회라고 하는 이 성전도 끊임없이 가르쳐야 돼요. 가르침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가르치라고 부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신 이유가 가르치라고 부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왜 부르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 불러서 훈련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난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안타까워 죽겠어요. 훈련 받아야 돼요. 끊임없이 내 마음속에서 주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재생산. 그냥 나 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서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고 계속해서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가르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가르치기 전에 배워야 되는데 배울 생각을 안 해요. 배울 생각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느냐고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에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의 가르치는 게 자기들이 가르치는 거와 달라요. 그래서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목숨을 걸고 가르쳐요. 목숨 걸고 가르쳐요. 가르쳐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선지자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이잖아요. 말씀을 말씀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생산의 역사를 이루고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께서 계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해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못하는 곳이어야 됩니까? 기도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이 성전은 항상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가르침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주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름다운 가르침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그 배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사가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70년 자랑하면 뭐합니까? 한 사람을 앞에 갖춰놓고 주님의 제자로 가르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의 경력 30년, 50년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가르치는 장소여야 돼요. 배워서 가르치는 이 사명이 바로 여러분 성전의 거룩한 사명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오늘도 기도하러 나아갑시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